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어찌합니까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질문 중 하나는 결혼과 부부 생활 그리고 독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성적인 관계는 거부해야 한다. 그래야 더 거룩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은 믿음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아주 방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에 성경적인 아주 균형 잡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든지 복신이든지 그것 자체가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1절에 사실 좀 놀라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을 먼저 말합니다. 솔로 천국, 커플 지옥, 이런 표현이 좀 더 솔로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후에 한편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살고 있고, 어떤 분은 독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과 독신을 모두 하나님의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거나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독신,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자 배우자의 사이 그 관계에 대해서 균형 잡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아주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잘 듣도록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바울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선택임을 먼저 언급을 한 것이죠. 이는 결혼하지 않는 삶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제도입니다. 부부 관계는 하나님 뜻 안에서 누리는 아주 귀한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몸과 삶을 존중하며 사랑해야겠습니다. 결혼 제도 밖의 성적 문란함이 죄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정결한 삶을 위해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이기를 바라지만, 놀랍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선택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좋은 것이고 독신도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도 결혼도 정결함을 위한 선택적 삶인 것입니다. 혹시 고민하셨다면 안심을 하세요. 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현재의 부르심을 존중하라. 결혼과 독신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독신자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너무 나만 잘했다. 나는 좋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길을 주셨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부부가 서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바울은 부부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를 가르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한다고 교훈합니다. 부부는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5절도 있는데요. 그 5절에서는 부부가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후에는 다시 함께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제도입니다. 이 성적인 관계도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자신의 몸이 자기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라고 인정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도 기도를 위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다시 합해야지만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입니다. 쉽게 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된다면 다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거나 화해한다고 하죠. 이 말씀은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이 한몸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라. 결혼한 사람에게 먼저 적용을 하면 부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부부 관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관계, 그 관계가 될 것입니다. 독신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한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관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바울은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는지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성도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 후반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믿는 사람이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어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압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압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15절에도 사실 제가 빼놨는데요.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하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 본문 마지막 절 1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늘 설교 제목 어찌압니까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압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사랑과 인내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결혼 관계든지 독신이든지 우리의 회사 생활, 가정 생활, 그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를 아주 폭넓게 깊이 있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려라.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열매 맺는 말이 올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까운 친구나 친한 동료, 지인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열매 맺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 생각하면서 이 질문 두 가지를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결혼 또는 독신의 자리,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는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로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살고는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을 아주 이상화하지도 않고 독신을 열등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이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에서, 독신자는 독신 안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충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이 복음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현재의 부르심을 존중하라. 결혼과 독신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다. 두 번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라.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라.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열매 맺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결혼한 성도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 현재의 부르심을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자로 살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결혼한 성도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독신 성도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인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배우자에게,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와 지인들에게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혹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애씀이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지요? 어찌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